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을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면서 훈련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대화하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성경이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다윗 등의 신앙 여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첫째로 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치유받게 합니다. 말투가 성령으로 혼과 육체를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열어갔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영혼육의 문제에 봉착하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신의 힘과 세상 방법으로는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며 응답을 주시어 영혼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전능격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과 육의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자신이 죽어 없어져서 성령은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같이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수족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고 나왔다면 축복의 행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사면초가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대로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탈출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차차로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면초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응답 네 말을 주셨습니다. 응답 네 마대로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진전이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면초가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질문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에 기도해서 응답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자녀들을 사면초가에서 건져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잠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3일 주야로 기도의 음성을 들었으며 어떤 때는 초저녁부터 기도에 시작하여 새벽 4시간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령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화장실을 가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령 임재가 끊어지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음성을 듣고 행동을 옮겼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와 장악 속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성이 있으니까 그 육성의 역사는 귀신이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요소가 성령의 완전하게 지배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육성의 욕심이 성령으로 되거든지 않은 연고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인간적인 요소들의 성령으로 거쳤다, 재거쳤다로 표현합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평안이 흘러나오고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1년 이상 얼마 스무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도 수준이 안 돼서 의자 위에서 7개월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깊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깊은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성은 영적인 상태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들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배꼽 아래에 의식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상당히 오래 해야 영적인 상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30분 이상 성령 인도 가운데 기도해야 온전히 성령의 지배와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지배 임재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말 응답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겼을 때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근은 이삭 시대에도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기도하여 해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른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어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 일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꼭 최초 안 된 일을 다시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꼭 안 되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가 있고 자신이 최초 안 되던 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일을 시작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최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쩌든지 일을 계속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신령한 자가 무엇이 한다면 그 사람들 통원해서 알았다면 개인적인 말에 묶여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했다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며 억지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받는 기도를 하여 영적인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서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서 지금까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계속 들어가더라면 정확히 깨달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하늘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옛사람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인도를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육신대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맨날 망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율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들으면 죽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하여 음성을 통해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를 믿어 언제가 사해진 우리 역시 의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제 기록된 말씀에서 살되 피로시에는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인 계시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음성을 드려야 할 겁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음성을 드려야 살 수가 있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